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소프라노 파트에 앉아서 그런지 오늘은 소프라노 파트 소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의 초입에 왔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물이 약동하고 생명이 가득한 계절이 될 텐데,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꽃 피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근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무생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하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치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대로 담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는 엄마 눈을 꼭 빼닮았네, 둘째 아이는 아빠 오똑한 코를 꼭 빼닮았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서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말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말에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은 다시 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크게 낙심해서 큰 상처를 안고 한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요,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상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기사를 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린 나이에 이 아저씨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젊은 여배우 고 김세론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인은요, 향년 25세에 총망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22살의 어린 나이로 그만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인생은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수억 대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모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재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대 초반의 여배우를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SNS에 이 고 김세론 양을 향한 이 독설이 쏟아졌는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였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영화 속에서 원빈이 살려준 게 문제였네. 얼굴 이제 보니까 진짜 밉상이구나. 그나마 제가 수위가 낮은 말들을 골라왔는데 이보다 더 상처가 되는 수많은 댓글과 SNS의 이야기들이 고인을 3년 동안 괴롭혔고 결국 25살의 꽃다운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들이 결국 사람을 죽음에 내몰게 된 것입니다. 가볍게 내뱉은 말들이 칼이 되어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뉴스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20대 청년이 반포대교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삶을 포기하려고 반포대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 2명이 긴급히 반포대교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 난간에 올라선 그 청년을 향해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그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보고 같이 고민해봐요. 괜찮아요. 선생님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20분간의 경찰관의 이 대화와 설득 끝에 그 청년이 다리 난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저는 이해가 되네요.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이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저하고 여러분의 말에는요, 한 사람을 죽게도 하고 한 사람을 살게도 하는 힘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중요한 미션, 그 미션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아담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말한 그것이 곧 피조물들의
고유한 이름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관련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단순한 글자의 조합도 아닌데, 시인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전에는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이었던 것이 이제는 와서 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의 권세로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피조물이요,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고 나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서 의미와 관계의 측면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동역자가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가, 붙여주는가 유심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의 아담인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가꾸어 가고 있는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하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삶의 또 다른 기회를 얻은 저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이 세상은요, 수많은 말로 가득하고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소문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면요, 온통 상처 입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로 더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거짓말과 교만한 말, 공격적인 말들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너무 복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소리는요, 누군가에게 복된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저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회복시키는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서로를 축복하는 말 건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언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어는요, 그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듣는 대상과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 것이고, 이 발 없는 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리를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인가 하냐면 바로 기도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속 이야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너무 속이 상할 때 우리가 온갖 감정을 다 담아서 속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특별한 언어인가 하면은, 이 기도라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 기도라는 우리의 이야기에 감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말에 감히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한 말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요, 속상해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앉은 보좌에서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 기도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기드온이 기도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 죄인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과 섭리를 바꾸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헌국회 기도문입니다.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재헌의원으로 피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작성하시고 낭독하셨던 기도문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과 복음 통일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하신 이유, 아담을,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기도라는 특별한 언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요 동역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동역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일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나라를 새롭게 확장시키라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복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대로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의 이름, 가족, 친지, 동료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가는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비상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을 창조의 동역자 삼으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언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특별히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말,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